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교리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동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당연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을 것이에요. 켄터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조직 신학 교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위험한 교리다. 그 얘기를 갑자기 듣고 잠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교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 너무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 신자들이 더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한 면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 면은 성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이 다른 한 면이에요. 두 가지 면을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교리예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의 한 면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위험한 삶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이것의 한 면만 구원받으면 아예 회개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회적인 악은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서 이탈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극 때문에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하나님께 대해 불신을 가지고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교회를 떠나서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무리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종착역까지 달려가는 긴 경주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 믿었다. 그것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한 사람 디모데에게 쓰여진 그 서신입니다. 그 디모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모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불러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일꾼이 아니야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에요. 건강한 물고기는 헤엄을 칠 때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칩니다. 만일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지 않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힘이 아주 약해서 더 이상 물살을 거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죽었든지.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거나 약해졌거나 아니면 야고보서에 나지만 아예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믿음은 그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절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순종을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과의 동역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명하라. 여기 보면 그들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그것도 성경 해석상의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예수에 관한 진리가 이것들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시다. 그것이 짤막한 복음의 요약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시처럼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또한 살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항상 신실하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이것들,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거나 2장 2절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동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한 엄히 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엄히 명합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도 디모데전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쓸모가 없는, 실속 없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말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에 관한 진리를 떠난 말다툼은 전혀 유익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요동친다, 우왕좌왕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쓸데없는 말다툼,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짜 범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일 교회 내에서 말다툼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다면 그 교회는 연자맷돌 목에다 걸고 바다도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말다툼.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를 애쓰는 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그것을 저희가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에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인정되도록
올려드리라. 그것이 예배예요, 사실. 우리 삶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꾼일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미 고난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나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일꾼이다. 저희 수목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다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가위로 자를 때 저처럼 초보자는 삐뚤삐뚤 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련자들은 자가 없어도 반듯하게 잘 자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 그리고 길을 낼 때 바르게 길을 내다.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자르다는 이 말은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모이고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도 중요해요. 자신만 알고 있으면 자신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말씀을 잘 다루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목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거짓 가르침, 심지어는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것은 신화, 족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는 것은 불경스럽다, 불경건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된 것이 바로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헛된 말은 잡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일꾼들이 모이는 이 교회 내에서의 교제, 그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멀리하라는 얘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 저희 수망교회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버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 망령되고 헛된 이야기들은 점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게 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젠가 짧은 기사를 보게 됐는데 원래 남신유교단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 그것이 많이 흔들린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성도가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때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 잠자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시니까 진짜 잠도 잘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돼서 중독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 가르침이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점점 빠져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망령되고 헛된 말 중에 한 예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도 그들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그들은 성도를 의미했다면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이 악성 종양은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썩어가는 종기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부 조직이 썩어가고 다른 부위도 썩게 하고 더 나아가서 뼈까지 썩게 하는 그런 엄청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은 훨씬 더 무섭게 번역했어요.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 같다. 그것이 이전 번역에 썼습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아주 독한 창질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먼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깨기도 하고 교회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그 중에서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임했다는 얘기.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이미 임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마 금욕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물질세계나 사람의 몸을 천하게 보는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거기도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을 때 동일하게 그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뜨린다는 말은 전복시키다는 말이에요. 작은 배를 뒤집어엎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엎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이렇게 퍼지게 되면 나중에 교회 전체가 뒤집어지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을 19절에서 선포합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퍼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그런 선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복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뿐이에요. 초대는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 복음의 기초, 교회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고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모세가 말씀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신자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새겨야 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새겼다면,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우리 가슴에 새기란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민수기 16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또 이사야 26장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란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불의에서 떠나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불의에서 떠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그 두 개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다음 얘기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을 청결하게 하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두 절이지만 20절, 21절이지만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저희 집에는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금그릇과 은그릇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이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을 보관할 때, 특별히 귀금속을 보관할 때는 소중한 용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일상적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를 담는데도 그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쓰고 안 쓰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인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슴에 새겨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수마음께를 들어 쓰시고 안 쓰시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귀하고 거룩하고 쓸모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생일 카드에 꼭 그 구절을 써서 보냈는데 무슨 구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나중에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 그것을 영어 번역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 NLT 번역은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선한 일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희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가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는 온유함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들 이해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정욕은 버리되, 죄된 욕심들을 버리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덕목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추구해야 됩니까?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추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말씀, 신화, 족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얘기 해봤자 다툼만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24절에 등장합니다. 주의 종, 곧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는 디모데 개인이. 그런데 주의 종의 자질을 보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사역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늘 적용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변론할 때 온유함으로 하라는 얘기. 우리가 변론을 통해서
통해서 열심히 말싸움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열심히 싸우면. 근데 열심히 싸워서 싸움에서는 이기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자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25절을 보면 온유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훈계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거역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불신자도 편하게 하는 교회, 옛날 구도자 예배가 그거였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편해서 뛰쳐나가야 정상이에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일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만이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 그것이 26절입니다. 잠자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개함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음모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돼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어떤 전도 방법에 보면 선물을 먼저 강조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나중에 있습니다. 회개가 맨 앞에 있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 거기에는 세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가 매일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매일 하는 기도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바꾸는 경건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외치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외친 외침이 저희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화로다 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죄인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교제하라.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 말씀 저희가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성도들의 교제는 얼굴만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빛나게 합니까? 우리 마음도 청결케 한다는 것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수망교회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가정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도 그 일을 통해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로잡혀 사용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이미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또한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 정결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